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 역사로 말하면 여러분 삶 속에 기름진 열매, 풍성한 열매, 소원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써 있어요? 열매를 보장하는 은혜. 여러분,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사람이 많이 있었죠. 이 충성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이 바울, 그렇죠? 바울은 그 여러분 생애 전반적인 것을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자, 여러분 잘 살았다, 성공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은 별로 없어요. 왜? 마지막에 여러분 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모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합니다. 무엇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여러분 앞장섰던 그러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가 됐잖아요. 자기 삶에서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열심과 열정을 다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이 고린도서 여러분 15장 그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짧은 문장에 은혜를 3번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의 지각 지식이 뛰어나서 예수님 아니면은 나는 못 살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고서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바울 때요, 변화가 된다면,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뭐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자, 무엇이 소중할까, 무엇이 가치 있을까 하는 그 사실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목입니다. 각자 개인 목이에요. 내가 다른 데 여러분 집중을 하면 돼요. 집중하는 그곳에 여러분 사실은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죠? 여러분 이 학식 풍부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아니면은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난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그 방법, 그것을 증거하고 증언하는데 나의 목숨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겠다. 뭐예요? 여러분, 그의 의식, 사고관이 분명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거를 믿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것도요.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의 은총을 받았느냐, 구원의 반열에 섰는가 하는 것 사실은 각자 목입니다. 각자 목이에요. 왜? 입으로 시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그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차별 없이 세상의 모든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이 은혜가 그렇죠. 은혜가 은혜되는 이 열매가 맺는 키포인트가 뭔가 하는 것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의 은총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등장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갈대 우르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러분 데라 우상장사예요. 우상장사. 여러분 자 그렇죠? 우상을 만들어서 여러분 집안 형편이 나름대로 넉넉하게 잘 살고 있는 집이다 이렇게 여러분 다 평가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였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납니다. 자 너는 내 본토인가 내 고향 친척 자 모두 뛰어다 이걸 놔두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사실 그대로 행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하나의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그 사실이 거기서 발견이 되죠.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히브리인들은 그렇죠. 히브리인 같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자,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 오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세례 요한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너희들이 거저 살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그렇죠.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렇죠.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너희 자신을 추스리지 못한다면 너희는 어때요? 도끼가 여러분 이 나무를 찍듯이 그러한 심판밖에 없다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75세 그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2장 그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여러분 음성을 듣고 그렇게 가간 거예요. 그거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삶의 터전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간 거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도요 가라 하는 곳에 갔는데 사실 그의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죠. 이 주일날 하나님 예배해야 한다. 주님의 날이다. 여러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영양식 먹어야 한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 영적인 호흡이다. 여러분 잘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그 삶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충실하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때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말씀 듣기로 행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의 삶에는 사실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사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 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과 땅으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에겐 아무 자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차라리 이 다메섹 사람, 자기 몸종 엘리에셀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창세기 15장 그 4절 말씀 보면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갔을 때 그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또 믿었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 자, 여러분 받아들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여러분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번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자기 여러분 나타난 것은 어떤 여러분 실제로 자기 삶의 변화가 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아니면 섬기는데 여러분 삶 속에 변화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때요? 변화가 여러분 즉시 일어난 경우는 있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때 뭡니까?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 뭐예요? 그 상황에 하나님은 말씀하셔놓고 오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뭐예요? 여러분 회의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여러분 믿을까 어쩔까? 여러분 그 현실이 여러분 안 좋아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사람은 원망 불평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원망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원망이란 것은 자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러분 그것을 불신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그 사람에서 원망해요.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믿으니까 여러분 원망해요? 불평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잠언서 9장 3절 말씀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그런 일이 없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훈련시켰을까? 여러분 그 정신으로 그 의식으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 예수님이다니 믿음이 없이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38년 40년을 기다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가지 못한 여러분 출애굽자 여러분 이집트 사람의 이집트에 태어난 그 사람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여러분 그렇죠? 우리 그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하는 거예요. 뭐요? 이 불신하는 거 여러분 그 자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자 사람이 미련해서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이렇게 잠언서 기자를 통해서 여러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한마디로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의 말을 듣고 여러분 바로 절대로 신뢰하는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 앞에서 영원하라. 여러분 이상이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고 나온 지가 뭐예요? 여러분 24년 지난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그렇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86세가 됐을 때 그렇죠? 사라와 더불어서 자식이 없으니까 그들이 국리 끝에 여러분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 여러분 13년 지난 시점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난 거예요.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이가 하나님 믿으며 섬기면서 여러분은 우리의 의식과 우리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에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까 우리가 같이 찬양했죠. 자,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우리 삶을 추스려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나의 필요를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절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여러분 게으른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거 뭡니까? 자, 행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라.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7장에서 나타나서 국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어때요? 너와 나와 맺을 언약이다. 그 이야기예요.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몇 세라고 했어요? 99세입니다. 99세. 지금 사람은 몇 살이에요? 90살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생산할 여러분 이 여건이 전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대한 거죠. 생리가 끊겼더라. 여러분 바로 이들의 그 상황은 이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자, 표피를 베어라.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7장 2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바로 이어진 말씀 보니까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보여 99세 때 표피를 잘라내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살면서 그렇죠. 여러분 이 나이 먹을수록 눈은 침침해지고 여러분 기력은 쇠하고 어때요? 여러분 기억력이 자꾸 쇠퇴합니다. 자, 내가 나이 먹어서 뭘 할 수 있을까? 움직이기 힘든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말씀할 때가 또 99세 때예요. 그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표피를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어진 바로 18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여러분 어제 그 날씨 온도가 여러분 대단했죠? 여러분 이 기상 보니까 영남지방 여러분 38도 이상이라고.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보통 36도잖아요. 여러분 우리 체온보다도 훨씬 여러분 이 온도가 높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날씨가 뜨거운 뭐예요? 여러분 사지 움직이는 게 귀찮은 거예요. 뭐 하는 게 귀찮은 겁니다. 근데 뭐예요? 여러분 뜨거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가만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 등에 앉아서 여러분 아브라함 보니까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고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렇죠 여러분? 자, 뜨거워서 몸이 힘든데 어때요? 여러분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 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항상 뭐요? 누구를 대하든지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대하듯 여러분 이 기본 여러분 이 기본 자체가 잘 되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세상을 보고 뜨거울 때 여러분 자기 몸도 힘든데 그들 보고 달려갔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죠. 탕자. 여러분 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뭐요? 그 탕자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볼 때 방문 열고 어때요? 신발도 신지 않고 여러분 달려가서 포옹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뭔가 연상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렇죠? 여러분, 이들을 세 명을 대하는 그의 모습, 달려가고 급히 어때 여러분 떡을 만들고 여러분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여러분 대접을 했다.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대하는데 여러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근데 이 표준 세 번에 보면 너희는 이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 속에서 어때요? 아브라함은 주님 오실 때를 보고 믿음으로 살았다. 여러분, 히브리서 다시 평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모습, 주님의 향기를 지녔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태도, 여러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지극히 마땅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를 지니고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어진 8절 말씀 보니까 뭐요? 이것을 먹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에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열람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여러분 제사를 드렸어요. 누구의 제사 먼저 받았습니까?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 그렇죠? 아벨의 제사는 연락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시면서 여러분 이어진 거, 자, 10절 말씀 보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라가 여러분 듣고 속으로 웃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11절 보니까 속으로 자 웃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중얼거렸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생이가 끊겼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이들은 뭐죠?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이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 어때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니까 사라가 두려워하여. 자, 부인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두려워한다. 여러분, 뭐가 현상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난 현상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때요? 사라의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보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잘 압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그들에게 뭐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뭐요? 여러분, 보증하는 겁니다. 열매를 보증하는 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또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그것을 분별해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 열매를 보존하는 은혜로 말이야 나의 그 삶이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